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가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로운 날, 새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오늘은 아람 나라의 군대를 눈이 멀게 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눈먼 상태로 시리아의 대군을 끌어오게 한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잘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적군을 다 끌어들였는데 절대 손도 안 대고 오히려 잔치 베풀어서 잔뜩 잘 먹인 다음에 돌려보내요. 전혀 의외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환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였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됐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 문둥병, 나병 고친 다음에 가서 우리 엘리사가 마음 바뀌어서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합니다 하면서 조금 받아서 지 걸로 챙기려고 했다가 나중에 문둥병 걸리죠.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냐고 하면서 자기 식구들까지 걸렸는데 잠깐 사라지고 아람과의 군대 전쟁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의 종이었던 기하시에게 벌을 주죠. 벌을 준다고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벌은 벌이에요. 벌은 뭐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경고예요. 이 경고라는 건 알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깨서 지금까지 준비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알람 소리를 듣고 계셨죠. 그죠?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신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람이라는 것은 알람 기능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셨지만 그 벌에 대해서 영원한 저주 심판이 아니고 정신 차려라. 여기 나오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환인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처럼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가 잔뜩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보니까 군사, 말,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마 사마리아 성 인근 그 아마 주변에 있는 외곽을 둘러싼 것 같아요. 왜 쳐들어 내려와야 되니까.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기 절망적이고 아주 두려움에 가득한 말입니다. 한번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내 주여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큰 두려움 앞에서 이제 망연자실한 거예요. 부들부들 막 손과 발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나병으로 고생했는데 그 나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병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 집 식구가 몰살되게 생겼어요. 이게 이런 어떤 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을, 완전한 멸망이 눈앞에 있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두려움 너머에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때, 망연자실했을 때 그냥 일시적으로 벌받아서 언젠가 회복되는 그런 언젠가는 나을 만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6월을 지나면서 옛날에는 이걸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기도의 의무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과거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국가를 위한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엘리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오늘 16절, 이게 모든 선지자가 똑같이 구군의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죠.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군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둘러싼 원수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규모, 크기,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두려움 너머의 일하심의 역사는 제일 중요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웠을 때 모세가 그러죠.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생길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편이 돼서 너는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보다 많은 사람이 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두려움 넘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냐? 눈을 열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기도하여,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십니다. 불말, 불병거. 그들이 그냥 조용하게 저 뒤에 매복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눈을 열어 보는 거예요. 눈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제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계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숫자가 훨씬 많은 거구나. 하나님 한 분과 한 편이 된다면 우리는 더 두려울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의 눈도 마음도 우리의 귀도 여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영안이 안 열리고 영적인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마음이 안 열린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영안도 안 열리고 영적인 귀도 안 열리고 마음도 안 열린다. 하나님 두려움을 걷어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너무 많으면은 한두 명이 뭐라고 해도 전혀 꿀리지 않죠. 근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이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많은 대적보다 많으니라.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영안과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 18절부터 20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게하시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불말 불병거 마음이 열려서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이 미리 두려움 너머에 뭔가를 하셨구나. 마음속에 자신감으로 찾는데 이제 원수를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끌어와요.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고 내가 찾는 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 이쪽이다 하면서 그들의 눈이 엉뚱한 걸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두려움 넘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왔는데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다쳤던 눈이 진짜 현실을 보게 하시옵소서. 딱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그들이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스라엘 군대가 불말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에워싸이게 된 거예요. 포위를 했던 아람의 나라가 포위를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넘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바로 왕 앞에 가서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오리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소개하잖아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구경만 하시고 감상만 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에 발걸음을 오게 하시기까지 전 인류 그 다음날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되사 두려움 너머에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우리의 영안과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의 눈과 귀는 닫히게 하셔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다. 그분이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능력이요 승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원칙을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람, 여기 왕이 나오죠. 21절부터 23절인데 왕이 물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이 도간에 든 쥐 같은 이 아람의 군대를 칠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치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지? 저놈을 단칼에 다 쓸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왜? 그래야 후환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3대를 멸한다 아니면 씨를 말려버린다 해가지고 그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법에 의해서 진멸시킵니다. 진멸이라는 거는 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가축까지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버려요. 없던 것처럼 진멸시키는 게 원래 고대사회 전쟁법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대답을 하게 합니다. 한번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 23 대답하되 시작.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칼과 활로 당신이 사로잡은 군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때는 놓아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복수를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복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그게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얻어서 너에게 피해 입힌 거 없지. 근데도 불구하고 밉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줘. 더욱 선대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이용해 먹는 거 말고요. 상대가 나에게 부담스러워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선대하는 겁니다. 이 분명 원수거든요. 이 아람의 군대를 내버려 두고 오히려 더 잔치처럼 베풀어서 잘 먹여서 본국으로 조용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치 싸움하러 온 사람의 전의를 상실케 하고 마치 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왔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배불리 기분 좋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전쟁하러 왔는데 그들의 목적성을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힘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복수하지 마.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을 고대 사회 때 이렇게 적용합니다. 힘은 이렇게 쓰는 거란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살 길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전쟁을 향한 마지막의 영적인 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복수를 해줘야 돼. 한마디 그냥 센 말을 해줘가지고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복수하지 말고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유대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반쪽짜리 율법을 가지고서 그게 맞다라고 우겼던 그들의 기득권을 다 포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것도 다 무장해제 시키십니다. 아니 분명히 무기와 칼과 활을 들고 저놈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시편 23편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복수하지 말고 관용하고 복수하지 말고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라.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진정한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허무함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들어야죠. 오늘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십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과 귀를 가리시고 결국 그들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너그러움과 부끄러움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눈을 가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복수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의지하여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그들을 관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간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내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